오늘 로마서 11장 1절로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해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오늘 이 11장에 있는 우리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로마서 11장에서는 이방인의 구원을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그 앞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구원자,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뒤에가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절대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는 말이죠.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정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와 대화를 하시고 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바로 그에게 물으신 말씀이 그거지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뭐냐? 물론 여기에는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정말 우리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가 일을 하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고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나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이제 무너져가는 일그러져가는 이스라엘 이 정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토록 택한 백성의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할 때에 또 더더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할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그리고 나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 대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 대답이 무엇이더냐? 4절의 말씀에 뒤에 가보면 내가 나를 위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와 그런즉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오랜 세월 전에 되어졌던 모든 엘리야 시대 때의 그 사건입니다마는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있느니라. 이 말은 앞으로도 이렇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과 같은 사람 엘리야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세대가 아무리 흉흉하고 아무리 범죄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외면하는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남은 자는 분명히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은 우리 믿음으로 선하게 살고 그리고 의로움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세상처럼 우리가 보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전혀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바로 이러한 세상처럼 우리가 느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런 비유를 말합니다마는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절대적인 상대적 그 능력을 시인할 때 우리가 인용을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 한국은, 우리나라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나라고요. 지금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은 이제는 일본을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을 앞선다면 우리는 중국과는 비교를 할 수 없는, 중국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민족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경제의 10위권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이 지구상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이고,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만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어쩌면 모델로 삼고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 아니고, 물론 거기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민족성, 그것도 우리는 무시하지 못하겠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은 나라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본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고 1948년 우리 대한민국 건국을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 나라의 건국을 세울 때 유엔에 가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총리와 몇몇 사람들이 저 유럽으로 유엔에 가입을 하기 위해 갔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만장일치라는 게 있지요. 우리 6.25 전쟁, 한국 전쟁 때에도 여러분 유엔의 결정은 우리가 그야말로 어떤 전원이 찬성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그럽니다만 유엔에 가입을 하겠다고 갔는데 당시에 소련, 체코, 동독 이런 그 7개의 공산 국가가 고의적으로 방해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만 간 게 아니라 이제 북한도 갔어요. 북한도 유엔에 가입을 하겠다고 갔습니다. 갔더니 고의적으로 이 7나라가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한 나라가 2시간씩 회의를 하는 동안에 나와갖고 연설을 하는 거예요. 반대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데 우리 국회에도 보면은 가끔 왜 어떤 일을 의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10시간 넘도록 연설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고의적으로 방해를 할 때에 우리나라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 공산주의 국가들이 고의적으로 방해를 하는데 정말 우리는 할 것이 기도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내일이면은 시한이 넘겨져 가지고 가입을 하느냐 못하느냐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유엔에 파견됐던 분들이 가가지고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느 교회를 찾아가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우리나라에는 이승만 대통령도 그때 모든 교회들에게 이 일을 알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날이 새고 이제 그 다음 날 이날이면은 우리가 결정이 되는데 또다시 공산주의 국가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방해 공작을 합니다. 한 나라가 2시간씩 시간을 짜가지고 나와가지고 연설을 하게 되면 그 연설이 다 끝나고 시간이 초과되면 유엔이고 뭐고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나와가지고 러시아지요. 당시에 소련의 그 대사가 나와서 이제 연설을 합니다. 한 30분이 채 안 됐는데 이 사람의 갑자기 목에 성대 결절이 생겨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목이 확 잠겨지고 성대가 망가져서 말을 못하게 되니까 이 사람을 싣고 이제 병원을 갔어요. 그러니까 의장이 나와가지고 또 다른 사람 이제 다른 연설할 사람 있냐 할 때 체콘가 하는 사람이 그 대사가 와서 이제 2시간 후에 연설을 해야 되는데 자기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저 앞에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련의 대사가 실력한 것도 모르고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다음 타자가 안 들어오니까 그럼 없는 줄 알고 대한민국과 북한의 유엔 가입에 대한 이것을 의논하겠다, 결의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가입이 됐지 않습니까? 46나라가 찬성을 하고 6나라가 반대를 하고 한 나라가 기권을 하고 해서 우리는 거의 만장일치 수준으로 유엔 가입이 됐는데 북한은 어떻게 됐을까요? 꼭 반대로 된 거예요. 찬성한 나라가 6나라고 공산주의 국가 6나라고 기권한 나라는 한 나라가 있고 반대한 나라가 46나라로 북한은 유엔 가입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여러분 한국전쟁이 나지 않습니까? 한국전쟁이 났을 때 유엔군이 파견이 된 것은 유엔에 가입이 되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유엔군이 파견이 됐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저렇게 정말로 위태위태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이민족을 사랑했고 이 나라를 사랑했고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한국 교회와 성도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인도하셨는데 지금 와서 보니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 그렇게 많은 시계 세월이 흘러간 것도 아닌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 정치하는 여의도 쪽을 바라보면 저나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마음이겠습니다만은 저는 TV를 보다가 뉴스가 나오면 왠지 뉴스를 보고 싶은 마음이 그야말로 요즘 말로 뉴스를 보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난 처음에 그게 뭔가 했어요. 하나도 없다는 건데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냐.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의 교회, 우리나라의 이 모든 교회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교회의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옛날에는 1200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1200만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좀 부풀려진 그 숫자가 더 많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은 약 800만 정도가 믿돈다는 거예요. 1000만이 안 됩니다. 800만도 여러분 많은 적은 인구는 아니죠. 적은 수는 아닙니다. 교회가 적은 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수고하고 세계에 나가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가 없는 나라가 없을 만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돌아온 증거가 무엇이냐? 돌아온 결과가 무엇이냐? 그래서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마침내 이 세상이 마치 종말이 온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의 분위기를 느끼고 한마디로 어디를 봐도 이 세상에서는 소망을 보일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와 비슷한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먼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는 대해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9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로마서 10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거부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 미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마침내 어떻게 보면 촛대를 옮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니까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게 되어졌더라. 여기까지는 물론 우리가 지나간 역사였지요. 사도 바울이 말할 때에도 지나간 역사입니다마는 이제 바울은 구원사의 미래를 전망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망한 것이냐?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정말로 소망이 없는 것이냐? 이스라엘 이 나라에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없는 나라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위기를 볼 수 있고 절망적인 그러한 일들을 체험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파하고, 지금은 괴로워하고, 지금은 힘들어하고, 지금은 절망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냐? 정말 우리는 회복될 가능성이 없느냐? 그러나 이렇게 물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신 것이 뭐냐? 뭐라고 대답을 하시더냐?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어떻게 보면 자기의 간증이라고 할 수도 우리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자기를 피력하며 시작한 이 말씀인데, 엘리야 시대의 남은 자의 신앙을 예로 들어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동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거나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나 언젠가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동창 목사님들이 목사님들 동창 중에서는 은퇴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연세들이 많고 어디 다른 직장을 다니지 않고 그냥 쭉 공부하신 목사님들은 이제 저처럼 달랑달랑하는 그런 때가 됐고, 뭐 1, 2년이라도 직장 생활을 했거나 뭐 하신 분들은 이제 뭐 거의 다 은퇴를 하시고, 또 군대를 안 갔다가 이제 계속 공부만 한 친구들은 뭐 아직까지도 뭐 한 몇 년 그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만, 우리 10월 달에 저 목포에서 동창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임원들이 이제 그 답사를 지난주에 갔다가 와서 어떤 회장님이 글을 써서 보내셨어요.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모이는데 거기서 하룻밤을 자면서 새벽 예배를 참석을 하러 나갔는데 5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30분 4시 반이 조금 안 돼서 이렇게 나갔더니 주차장에 차들이 몇 대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요즘엔 뭐 다시 코로나도 있고 또 하니까 새벽 예배, 그렇게 큰 교회지만은 새벽 예배 나오는 교인들이 별로 없구나 생각을 했는데,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사람 들어오는 움직임의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있는데 새벽 예배 시간이 거의 돼서 이제 보니까 뒤에 앉아있는, 그 앞에 이렇게 앉았다 뒤로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넓은 예배당이 꽉 찼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주차장에 차를 댄 걸 보면은 한 1000대 정도는 그 새벽에 그 목포 시골 분들이 새벽에 그렇게 참석을 했더라고요. 어떤 교인은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어린아이를 안고 와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분은 기도하고 나가는데 허리가 펴지지 않고 꼬부랑 할머니가 그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한국교회 자꾸만 실망적인 이야기만 하지만 목포 사랑의 교회를 와봤더니 정말 다시 큰 기를 받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 받는다고 하면 좀 믿음과 좀 거리가 있는 얘기 같지만은 정말 큰 힘을 얻고, 아무리 그래도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고 정말로 역사하는 교회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질 때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마치 전염병과 같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사도 바울 당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염병과 연병과 같은 존재들이다. 옛날에 연병하면 무서웠잖아요. 지금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지금은 가서 체크를 하고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하고 하는 분도 있지만은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감기 정도니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배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본문의 배경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왕 아합은 이방 여인이었던 이세벨을 왕으로 데려오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만 섬기게 해야 할 이스라엘 왕이 왕후 이세벨이 가지고 온 이방신 바알을 그가 섬기게 되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부인을 잘 만나야 돼요. 어차피 이미 만났고 늙었으니까 아멘 하는 분이 없습니다만, 그럼 여자분들은 그럼 신랑을 잘 만나지 말아야 되냐? 여자분들은요, 좀 모자란 남자 만나는 게 더 훨씬 편해요. 나는 이게 최고라는 줄 알았더니 키 작고 배 나오고 돈 많고 수명 짧은 인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남자들이 장가를 부인을 잘 맞아야 되느냐?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지만은 그 부인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의 어느 야쿠자 이 두목이 제일 무서워하는, 당신은 제일 무서운 상대가 누구냐 그랬더니 쭈삣쭈삣하다가 자기 와이프가 제일 무섭다. 일본의 조폭 두목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자기 마누라라는 거예요. 근데 마누라 중에서도 한국 마누라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 어떤 한국 여자 한 분이 왜 일본의 그 조폭 두목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회개시켜가지고 예수 믿게 만든 어떤 여자 있잖아요. 난 그분을 대통령상을 줘야 된다고 이 연사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런 분들이 대통령상을 받아요. 참 대단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왕에게 비유를 맞추고
아부하려면 또 그 왕의 눈에 잘 띄어서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후가 가지고 온 아세라 신,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 이 아합 왕 앞에 여러분 잘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그렇습니다마는 옛날에는 대통령이 만약에 불교 신자다 그러면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은 소위 그 밑에 있는 모든 정부 요인들이 여러분 마음에도 없는 그 대통령을 따라서 절을 가지 않습니까? 그 부인들까지도 괜히 그쪽으로 쏠리게 되는 겁니다. 또 대통령이 만약에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그 기독교인들이 다 또 여러분 그쪽으로 쏠려가는 것 아닙니까? 군대에서도 보면은 지휘관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사단장이 교회의 장로님이시다 혹은 집사님이시다 믿음이 좋다 그러면 예배에 참석하는 군인들이 많습니다. 한때는 그랬잖아요. 군대에서 별을 달려면 먼저 기독교인이 되라. 참 절정에 오를 때가 김영삼 대통령 때인 줄 압니다마는 여러분 그 사람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내가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죄에 빠지게 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땅에 비를 멈추셨고 그 땅을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치열하게 목숨 걸고 엘리야는 그들과 싸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모으고 여러분 싸우면서 그가 갈멜산에 올라가 보니 왜 이렇게 되었느냐를 알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왕과 더불어 우상을 섬기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던 제단이 다 허물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가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였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엘리야는 무너진 하나님의 그 제단을 본래대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본래의 모습, 원형이지요. 요즘 가끔 TV를 보다 보면 그 명품 가방이 손상이 됐어요. 탈색이 되거나 상처가 나거나 이 스크래치가 나게 되니까 그걸 그대로 복원하는 이런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도 손기술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가구도 보면은 비싼 가구가 만약에 이 상처가 났을 때 똑같이 그것을 복원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도 그 임자도 어디가 상처가 났던 곳이고 어디가 멀쩡한 곳인지도 모를 만큼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원래대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는 신앙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남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렇게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우고 나서 전에도 아합 왕에게 잡히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850명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가만히 있겠냐는 거지요. 나는 우리 한국 사람 고집센 사람들 중에 무슨 안강최니 무슨 정강최니 합니다만은 난 여자들은 제일 무서운 사람이 이씨라고 봐요. 꼭 우리 집사람이 이씨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아합 왕의 부인 성이 뭐예요? 이씨 아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이씨 성을 가진 이 이세벨에게 죽을까 봐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그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정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왜 도망을 가느냐라고 하겠지만은 그것이 우리 인간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제는 주일날만 같으면 참 그래도 괜찮겠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믿는 사람 만나고 좋은데 살다 보니 세상에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할 만큼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릴 때도 정말 있잖아요. 믿음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시 일어서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이 성경 5절에 보면 4절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뭐냐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나를 위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가 남은 자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쉐리트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보면은 렘넨트라고. 남은 자가 7,000명이나 됐다. 이 남은 자라고 하는 렘넨트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에 보면은 나머지, 무슨 뭐 물건 팔다 남은 것, 그 다음엔 자투리 뭐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근데 쉐리트라고 하는 말은 아무리 오랫동안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의 원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뭐냐? 내가 남겨둔 자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 다시 싹이 나게 하고 다시 꽃이 피게 하고 다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교회 나와 기도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나의 믿음의 그 원형의 모습이 틀어지거나 변색이 되거나 하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나도 남은 자가 되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하신 대답이 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내가 나를 위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은 나를 위하여 남겨두었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여 저희를 붙잡아 주옵시며 우리들도 흔들림 없이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끝날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